일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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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영광 주의 무관시 오시리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강단을 보시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연속이지만 올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실수와 허물과 죄악뿐이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믿음은 생활이지만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열방과 치아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1월 성구 암송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감사해 보자. 며칠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 알바하는 아가씨가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끼세요 마스크 하는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마스크 좀 끼고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공무원이야? 카페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아저씨가 커피를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을 경찰에 입건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요, 이 마스크 착용 시비로 말미암아 5월부터 10월 말까지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858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것에 분노를 터뜨릴까요? 왜 참지를 못할까요?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잘못된 피해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나는 조심 해가지고 코로나에 안 걸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장년층 같은 사람들은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쪽에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나오면요, 감사는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간사 생활할 때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분노 때문에 제가 불평을 터뜨리고 감사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알람시계 사건인데요. 1990년 춘천에서 한 달 동안 간사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이 한 달에 한 10일 정도를 매일 저녁마다 꺾고 매일 닭꿈을 제가 꾼 거예요. 어느 날 밤은 공룡만한 수탉이 내 엉덩이를 향해서 막 돌진다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어느 날은 제가 계란 속에 꽉 갇혀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막 낑낑대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고, 어떤 날은 완전히 깃털이 다 뽑힌 채로 누더 닭이 되어서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꿈꾸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머리만 사람이고 몸은 닭이 되어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꼭jó이라는 꿈꾸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한 방을 쓰고 있는 이 동기간사 시계 소리가, 알람 소리가 꼭jó 꼭고 하는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 소리 시계가 막 꽃기호이든지 삐약삐약이든지 먹먹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알람 소리가 6시에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이 친구는 알람을 절대로 안 끄거려요. 그러니까 이 꽃기호 소리가 10분 동안 15분 동안 꽃기호 꽃기호 이러는데 제가 완전히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간사와 싸우고, 제가 그랬죠. 네가 그래가지고 간사하겠냐? 그러면서 막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제발 좀 다른 방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불평이 생기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니까 절대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속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이 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마치 귤박스 하나에 귤 하나가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국을 나면은 그 옆에 귤도 반드시 상하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불평 자그마한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른 것들을 점점 전염시키는, 그래서 불평은 점점 감사를 더 막아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불평이 넘치는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감사 못할 일들이 많은 이 땅의 삶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감사 안 하면은 불평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자녀들 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고, 세상을 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뉴스 보면은 더 감사할 거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나오고, 막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으면은 불평이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단점만 보이고 형편없는 것만 보입니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직장 동료를 봐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은 이런 즐거움도 없고, 이런 기쁨도 없고, 이런 노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위기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보다는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어, 불평하고, 배가 고팠어, 불평하고, 모든 부분에 매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주특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정적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할 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감사로 고백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부정하고 거부해 버리고 말미암아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은 1세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감사가 더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모저모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가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감사의 제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재정 강의에 강사로는 김의수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가 첫 번째 딸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딸 자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김사는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원에도 가고 뭐 기도원에도 가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안 낫는 거예요. 저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목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막 기대력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능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부간에 서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아내가 약사로 근무하다 보니까 당신이 약을 잘못 만져가지고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왜 당신은 그러면 이 아이 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이 가정이 감사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 오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차가 출발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통과해야 신호를 받지 않냐고 신호 3개를 팍 건너가지고 막 재빠른 시간에 괴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막 요시 똥 하고 출발하면 빨리 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탁 내려왔는데 초보가 앞에서 슬쩍 하고, 이 초보 운전자가 대담하게도 막 뒤에 창문 가운데다가 초보 운전 딱 붙여놓고, 그 말은 나는 백미러 안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막, 그래서 제가 옆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갔는데 오른쪽에 자전거 아저씨가 세워라 가라 하면서 천천히 가는. 지금 내가 이걸 빨리 통과해서 가야 신호를 2개 건너가지고 바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는데 이번에는 막 어떤 파란불 앞에 이제 결국 신호에 걸려가지고 앞에 차가 파란불이 바뀌었는데도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하고 보니까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그 짧은 시간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뭐 4가지나 막 연속으로 막 바바바바박 나오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안 하면은 불평 나옵니다. 그러면은 불평이 넘치는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큰 소리를 따라해 보십시다. 무조건 감사해 보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무조건 감사가, 억지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영국인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의 감사가 몇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도착하고, 그리고 이 겨울을 지내면서 44명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버려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데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나무집을 짓고 참 살 수 있었던 그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가져온 이 종자를 심었는데 통이 달라가지고 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을 판인데 마음 착한 인디안들이 와서 옥수수 종자를 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심어서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옥수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들판에 칠면조가 막 뛰어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칠면조를 확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면은 이 추수감사절 즈음에 식당에는 무조건 칠면조, 집에도 무조건 칠면조입니다. 여러분, 칠면조가 맛이 어떨까요?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칠면조 맛이 어떠냐? 닭이 맛있냐? 칠면조가 맛있냐? 전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칠면조 맛없어, 닭이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칠면조 먹냐? 칠면조를 먹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선조들의 감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도 힘든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무조건이라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모든 게 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함, 그에게 송축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선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기적처럼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큰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5절의 원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 비교, 저주가 아니라 감사,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몸이 벌벌 떨리다가도 눈 내리는 겨울날에 따뜻한 카페가 보이는 그 문 안으로 탁 들어가면은 몸이 따뜻해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감사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의수 집사 부부는요, 어느 순간 장애의 딸 희연이를 고치려는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희연이를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부부가 사람들 모이는데 이 희연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봤어요. 딸이라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이 부부의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의사의 말로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이 아이는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려 20년을 이 가정에 딸로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19살 될 때에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1년 동안 입원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부부는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를 돌보고, 나중에는 음식 섭취가 힘들어가지고 위를 뚫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위로수 튜브 수술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딸 희연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끝까지 이 감사함으로, 무조건 감사함으로 이 딸을 잘 돌보았던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기적의 선물 베풀어 주시는데요, 늦둥이를 주시고 자녀를 선물, 자녀 2명을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잘 양육하고 있는, 지금은 재정 강사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안에 들어가면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무조건 감사해 보자.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안나뭉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계시는 헤이트빌이라는 이곳은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군인 부부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주로 미군 부대에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미군과 결혼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부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미군 부대 주변에 있다가 결혼한 그 여자들이 주로 센 언니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조금 막 다툼들이 많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센 왕언니라는 분이 이제 근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안목사님이 오기 전에 이 근사님이 무려 3명의 목사님을 갈아치운 화려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안목사님이 와서 처음에는 이 근사님과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서로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이 근사님이 안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센 왕언니가 되다 보니까 기에 눌려 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견디다 못 해가지고
내가 막 당겨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임할 마음을 먹고 그래도 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야 안목사야, 너는 왜 일방적으로 그 근사를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 그래서 그 말에 그 깨달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왕언이 되는 근사의 좋은 점이 뭘까? 그래서 감사한 점이 뭘까? 그렇게 하지만 고민하면서 막 3시간 동안 막 낑낑대면서 한 10가지 적었대요. 이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잘 사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 10가지 이렇게 적고 끝났어. 아유, 막 그냥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 김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밤을 새워가면서 100가지 감사를 채워봤다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를 막 생각하느라고 막 머리에 골이 날 정도로 막 아프고 막 힘드는데 한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음이 많은데 왜 내가 이랬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안목사님이 깨달은 거는 내가 미움이라는 안경을 써가지고 그분을 바라봤더니 모든 게 다 내가 힘들었구나, 그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안목사님의 감사의 시작은 생존 감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기 전에 그래도 억지로 한번 감사해보자 하는 데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음날 새벽이 돼가지고 이 100가지의 감사를 직접 이 왕언이 근사님에게 전해줄 용기는 없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왕언이 근사님 살고 있는 집 바깥 우체통 안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탁 넣어놓고 멀리 와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간 지났는데 이 왕언이 근사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데 왕언이 근사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바라보면서는 하나 미소를 지으면서 컴온 이러면서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언이 근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사람이 뭐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에게 100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보내다니요. 그날 제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읽고 출근길에 읽고서는 눈물이 나가지고 아침에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왕언이 근사님이 목사님을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안 목사님은 이 일로 극적인 화해를 경험합니다. 100가지 감사의 위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안 목사님은 100가지 감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데요, 몇 가지 제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조건 감사 데이를 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 스위치를 탁 켜가지고 오늘 하루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탁에 감사 일기 노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감사한 거 서로 뭐 순서 없이 가족들이 자녀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적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0가지 감사 쓰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100가지 감사 내용들을 적어서 편지 전달해 주기. 이 3가지를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의 가정들이 적용을 해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무조건 감사의 기적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추수감사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조건 감사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들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들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 계심을 감사하고 주님, 우리의 삶에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무조건 감사가 우리 손들이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591장 찬송하며 추수 감사헌금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부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갖 귀한 선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도 추수 감사 예물로 드려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기적들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위기와 가정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놀란 기적들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학금, 성전기둥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임직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우리 성도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과 돕는 기능단체 성인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주여,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가을 특별 세미나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선물 맛있게 받아서 드시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 겨자씨 선물 받았습니까? 예. 이 겨자씨 만드느라고 우리 사무간사 집사님이 온 가족들이 동원해가지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또 겨자씨 이렇게 이 작은 겨자씨가 앞에 있는 사진처럼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믿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단 장식 우리 수고한 예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이제부터 세미나 시작되어집니다. 부부관계 세미나 함께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재정 세미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재정 세미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부분 강의가 잘 듣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경제관, 재정관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져야 이 자녀들의 물질관이 바로 세워집니다. 이 분은 정말 오시기 힘든 그런 강사인데요.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시간 꼭 내셔서 함께 하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